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이 그저 그냥 두고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파하고 사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사단의 그 말에 더 마음을 쓰고 쏟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이상을 가지고 선악과에 드디어 손을 뻗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들이 눈이 밝아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뭐 좀 근사하게 옷을 좀 차려입든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부끄러운 줄 알았던, 이제 큰일 났구나, 그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낯을 펴서 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요 모든 행복이 이들에게 있는데, 이들과 늘 평소에도 이들과 함께 에덴에서 거니시고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낯을 피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뱀을 꾸짖습니다. 뱀의 뒷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죠. 바로 사단을 벌하는 그러한 또한 말씀을, 언약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정말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관계, 완전히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잘 아시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욕심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람들은 악을 향해서 그야말로 치닫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배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말씀 아시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으며 누가 그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한데 어울려서 정말 하나님 완전 배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행복인 그러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앙카가 하나님께 박혀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며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찾으시고, 사람을 보는데 눈이 멀어서 보배롭고 존귀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낙이며 유일한 행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그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제가 보는데요. 이름이 제목이 동행이에요. 그 어려운 사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조부모와 함께 살고, 또는 다민족으로서 뭐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처한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정말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마음이 짠할 때도 있고요, 정말 혼자 눈물을 숨기면서 막 볼 때도 있거든요. 혹시 아내가 볼까 부끄러워가지고요. 근데 참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도요, 열심히 사는지 아이들이, 엄마가 다민족 여성이기도 하고, 또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조부모와 함께 살기도 하고, 그 부모를 생각하고 조부모를 생각하는 아이들 열심히 살아가고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또 돕습니다. 그래서 참 동행이라는 그런 제목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 혼자 살진 않잖아요. 이웃과 함께 살며 지인들과 친구와 또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는 것이 내 아이가 나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아이가 나쁜 일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아이는 선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다른 데서 이제 물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요. 그만큼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도 얻고 성공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사기꾼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진 않죠. 나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해를 입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우리는요, 이 복을 도리어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의 그 반경 가운데 있는 지인들, 직장인 동료, 뭐 이웃들, 또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 얻을 자들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 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이 복음 들을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 복음 들을 기회는요, 좀 일생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행운아인지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몰라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아이고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내가 내 자신의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감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내까짓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인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 들을 기회는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즉 그들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여겨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나는 참 복이다 라고 여길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요 정말 세상 살릴 주역이요 2, 3, 7, 5 청정족을 살릴 그런 증인들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이냐,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비춰지고 선포되고 선전되고, 그래서 생명이 살고 지역이 살고, 오히려 정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전달을 해야 할 판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거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서 해를 얻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나와 동행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게끔 하는, 모멸감을 주게끔 하는 그들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과 권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천재의 이루의 기회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현장에 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관계를 하느냐, 이 전부 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멀게 한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럼으로써 가장 소원인 임마누엘의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임마누엘이라는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바란 적도 없고요, 바랄 수도 없었고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곁에 두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행복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눌린 것을 보지 못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그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거니면서 또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을 기회를 그들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전하잖아요. 그 수차례 수많은 정말 영생 얻을 그 기회를요 놓치고 또 그냥 터부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요
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 듣고 반복적으로 전해 듣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로 등대로 빛의 사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복에 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호흡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나를 살려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소원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들 속에 그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 또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정말 전 인류가 일제히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 입술 가운데로 머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쁜 성취하실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그런 주역들로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역들로 우리가 현장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성취에 먼저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앞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한 보좌의 문을 여시사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며 정말 가는 곳마다 예배된 자, 충성된 자, 또한 갈급한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정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의 그 만남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